예, 계시록 4장 6번 자료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7번째 자료를 어젯밤에 물려놓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자, 지난번 나눴던 말씀에 바로 이어서 들어갑니다. 지난번 그 마무리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들의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여 바위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살려주는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이미 오셔서 재림 약속을 이루셨으며 제자들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이것은 야곱에게 이상으로 보이시고 약속하신 계시의 실현인데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이면적인 12지파의 참 이스라엘을 실현할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신 참제자들, 증인들에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확고하고도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의 일생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생을 살다가 음부의 낙원에 데려감을 받아 주 안에서 쉬다가 오는 부활 때에는 그 부활에 참여하여 영의 몸으로 다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상속받은 후사가 되어 하늘도성에 데려가심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체들은 모두 본인의 성경을 다 찾아서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부의 낙원에서 쉬다가 오는 부활 때 영의 몸으로 부활 승천해서 신부송에 데려간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를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찾습니다. 42, 43절. 누가 카톡을 찾고 했었지? 네. 자, 읽습니다. 아이고, 그 이금수가 하나, 소리가 뭐?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소리가 안 들린다고 문자 왔는데. 음소거 해지를 안 해놨는가만. 거기다가 보면은 음소거 해지가 됐는데 왜 안 들린다고 그래? 자기가 하는 거 아닌가? 됐어. 됐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42절 43절.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그 오늘이라는 건 지금 죽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후에 낙원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예수를 욕한 사람도 그날 죽었는데 그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사후에 이게 대비돼서 나왔기 때문에 사후의 낙원,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의 낙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나는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음부의 낙원이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7절을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습니다. 누가 자꾸 이래서 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7절. 이거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모두 음수고 다 돼 있는데 왜 그래? 자꾸 옥경이 자매가 카톡을 자꾸 보내나? 누가 카톡을 자꾸 보내는 거야? 저기 송자 자매님도 그러고 저기 거기 안자매님도 그러고 소리가 안 들린다고 소리가 안 들리면 여기서 음수고를 했으면 다른 분들은 다 들려. 안 들리는 분이 있다는데 들리는 분 다 잘 들려요?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들리는지 들리는지. 다른 분들은 홍윤재님이 연락 왔을 텐데 이 사람들 나중에 들어가. 지금 소리 다 잘 들려요? 손 들어봐라 그래. 그게 말들이 없어. 안 들리면 말할 텐데. 아니 홍윤재님이 진짜 얘기했을 텐데. 아예 음소거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냥 하고. 참가자 나중에 들은 분이 있으면 저기 허용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됐어. 지금 정상으로 다 돼가고 있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입니다. 4장 14절 17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후세계의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천당이라는 어떤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고, 실제로는 성도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 자,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사후세계에 누구는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쉴 자가 있고, 누구는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쉬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명확한 이해가 있기를 뭐가 문제가 돼서 이러는 거지?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그런데. 전화 왔어. 1초만. 줘보시오. 여보세요? 대답 안 되는데. 아, 양진이 나를 줘. 아이고, 그러지 말고. 네, 알았어요. 눌렀어. 소리가 안 들린다. 다들 안 되는데. 홍제도 말린. 다른 거. 뭐가 엄청 아니, 음소거가 해제가 됐는데 자기들은 왜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지? 뭐가 잘못돼서? 그럼 오늘은 오늘은 줌집회를 안 켰습니다. 자꾸 정신어지러. 그거 다 전부 X 해버려. 엑셀을 보내요? 다 들어가. 오늘 줌집회 안 된다고 그래. 여기 오늘은 뭐가 문제인지 나도 잘 모르겠고 정신없으니까 유튜브로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근데 그만 좀 못들 거 아니야. 문자를 보내줘. 자면. 내가 문자 보내줄까? 지금 이쪽 해야 되니까 저쪽 컴퓨터 해야 되는데 아유 시간 조금 늦어도 미리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됐는데 소리 100%까지 됐는데 안 들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네. 비디오 음성 오케이 다 됐어요? 되고 있는데 뭐 우리 유리자 선생님이랑 안 들린다 그렇게 안 하고 기억을 저기 각자 본인의 핸드폰이나 응. 저기를 살펴가지고 소리를 나게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안 되면 유튜브로 들으시면 됩니다. 정신없어. 그거 다 꺼 이제. 안 되면 그냥 놔둬. 아니 듣는 사람들은 말이 없잖아. 그냥 해. 모든 사람. 어디까지 했더라. 아, 왜 이렇게 자꾸 산란하게 이러는지 참.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 영을 받아서 심령이 거듭난 성도들이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마치고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사후세계에서는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건 오류인 것이고 주 안에서 잔다 그랬는데 주님은 그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었던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낙원이라는 말은 기독교가 말하는 천당이라고 하는 그 창공 하늘 위의 어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사후세계 음부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하고 쉬는 처소가 있고 또 다른 반대되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처소도 있다.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안 된식도 전화 빨리야. 자, 지금 이런 증거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다라고 들린다면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심령이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꺼.
많이 이 장애를 많이 받네. 그러게. 내가 진짜 음부의 낙원에서 즉 주 안에서 안식하고 쉬다가 자다가라고 표현했는데 오는 부활 때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면 영의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영의 몸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증거를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듣는다면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심령이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보이는 옥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잔치하는 옥인 세속교계에서 도망쳐서 나와 천사가 지시한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인용 말씀을 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의미로서 중재 사역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르락이라는 것은 땅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상태를 의미하고 내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축복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는 속죄절 절기 때 대제사장이 둘째 휘장 넘어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에봇 위에 입은 흉패를 덧입고 그 흉패에는 두 견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6지파씩 양쪽에 기록이 된 보석을 달고 있고 가슴 부분에는 3지파씩 4줄로 이렇게 12보석을 금줄에 매어서 달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비유다. 어깨에 맨 6지파씩은 구약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가슴에 품은 12보석의 이스라엘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여 전도의 말씀을 맡은 신약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나고 그 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직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들어가서 지난 모든 죄들을 단번에 다 간과하심을 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나와서 분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과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용서, 사면을 선포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늘들, 우리 번역에는 하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제 쌍수의 개념의 하늘이에요. 저는 그 실제는 구속받은 영과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물세례는 겉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율법 실행으로서 그 실제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이치 곧 진리를 심령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는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제사를 육신의 범죄들을 회개한 첫 아담 세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종교의식입니다. 율법 시대의 종교 제의는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은 반드시 우, 양, 염소 혹은 비둘기 등의 전신을 맑은 물로 목욕시킨 후에 묘를 따거나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피를 흘린 후에 각을 쳐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웠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 제사의 실행이었어요. 이것은 신약의 침례 사역을 맡은 요한이 와서 침례 의식으로 실행을 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물로 씻어서 회개시키는 것이 첫째다. 그 다음에 전신을 깨끗하게 씻으면 그 다음에는 멱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을 쳐서 본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제단불에 올려놓고 다 태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율법이었는데 이것을 요한은 물침례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을 더 확증하는 것은 훗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말로 다 이미 목욕을 했으니 이후로는 손과 발을 반복해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실현하는 속죄 제사와 그 후로도 죄얼이 생각날 때마다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다시 회개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같은 데서는 단번에 이른 구속을 위한 속죄 제사를 마음에 믿으면 이제는 그에게서는 죄성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의 의도를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지난 죄들을 간과하심 받는 속죄 제사를 당연히 주와 함께 내가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된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 그건 옛사람이 죽었다. 그 대신 이제 사는 나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이르러 있는 하늘에 앉혀진 자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은 영의 일이지 우리가 여전히 현세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의 시험에서 걸려 넘어짐으로
다시 믿은 날 이후로 범죄할 수가 있어요. 믿은 날 이후에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실행해서 다시 매번 씻어서 수족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어서 전신을 건전하게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음부의 낙원의 데려감을 받기 전에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혼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영이 참여한 것과 똑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여해서 영뿐 아니라 이제 위로부터는 저수로 덧입혀진 영의 몸도 다 영화롭게 되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요한의 물침례는 지난날의 범죄들에 대한 회개와 사면으로 첫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침례는 요한의 물침례가 있고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도 받겠느냐라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침례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게 하는 침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위한 물침례와 영이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침례의 두 단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어째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복음 진리가 영으로 깨달아진 상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짐으로 말미암는 주관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침례를 받으면 지음을 받은 첫 아담이 금령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무슨 죄인이거나 또 선인이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단순한 빈 그릇으로 지어준 상태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 특히 불교 또는 회교 이런 데서는 사람을 비우는 것, 빈 그릇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첫 아담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지난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간과심을 받고 사면 받은 이후에는 성령으로 죽은 심령, 영이 다시 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의 종교와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예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고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 모든 죄인을 대표하여 죄인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인자 예수는 오실 자의 표상이었던 첫 아담과 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권을 따라서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요 모든 죄인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에서 건져주심을 받는 것은 그 심령 안에서 더럽고 누추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니 이것이 말씀의 물로 첫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물침례의 실제입니다. 시편 29편 3절로
10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물에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말이고, 여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신다 그랬는데, 계시록에는 많은 물 위에는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으로 통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과 요한복음 3장 23절,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5절을 대조해야 된다라고 자료를 해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23절 읽겠습니다.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는데, 자, 3장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 많은 물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곳은 에논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많다 그랬는데, 원문에 이제 물이 복수이기 때문에 많은 물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세상에 침례자 요한이 물로 침례했던 그런 물이 아니죠. 물질적인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계시록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물 위에 운행하셨다부터 시작해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연계시킨 다음에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5절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음녀가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많은 물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여기 많은 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호령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것은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많은 물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모든 민족 복음을 믿고 구원 얻어야 되는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물질적인 무슨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표상이죠, 물질적인 물은. 자, 그 다음에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물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떡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전도서의 말씀인데, 우선 심판하신 땅을 덮은 천하의 많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창세기 1장에서는 바다가 되었고, 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들의 세상을 상징하는 귀신들의 감옥이다. 거기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다. 세상과 결탁된 세상 교회는 역시 더 깊은
귀신들의 처소인 것이죠. 그래서 베델이 벳아웬이 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을 다 같이 찾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 자, 다 찾으셨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게, 이 옥이라는 말이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귀신들의 초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세상에도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더 사악하고 악한 아주 더러운 귀신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 교회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이제 베드로전서 기왕하셨으니까 5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랬는데 난하주에 보면 여자가예요.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어요. 영들의 옥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이 말을 확증하는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그랬는데 이 처소를 나눠져 보면 옥이라고 돼 있죠. 귀신들의 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큰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의 처소다. 이것은 세상을 상징할 뿐 아니라 더 깊은 귀신들의 감옥, 무저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세상에 속한 교회,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배나 더 깊은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나나주에 보면 옥이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의 초소인데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처소가 바로 큰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명확해지셔야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구원은 뭔가 세상 교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전도서 11장 1절을 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사법이었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많은 물인 온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족속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에 던진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어느 땐가는 반드시 결실하고 추수되는 날이 온다.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계시록 17장 15절은 이미 읽었는데 금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마귀 나라의 백성, 세상 나라의 백성, 대회로 모여서 우상에게 절하는 무리와 마귀에게 속한 열국과 진리를 다른 교훈으로 혼합시킨 큰 음료의 잔에 있는 신학 교리를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떠들어대는 설교인 귀신들의 방언입니다. 자, 이들은 바알세불의 나라 왕족들과 백성들이요 세상의 영에 의하여 이미 죽음의 세계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옥인 큰 성 바벨론으로 암시되는 세상 교계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지. 발음을 잘못했네. 28장 18절부터 봅니다. 갈릴리의 한 산에 그 영으로 오신 주님 앞에 모인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물로 상징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아까 11장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중에 제자가 되면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여기 안으로 혹은 위에 그런 말이에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지성소의 영광의 보좌, 속죄소, 은혜의 보좌에 별도로 계시고 백성들과 분리되어 계셨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죄인된 백성들에게 모셔오는 일을 하는 이들이 제자들인 것이죠. 중제자예요. 그러려면 제자들이 먼저 세상 모든 죄인들,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각색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그걸 잡아먹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을 다 품고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대신해서 속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이런 죄인의 상태에 있고 이들은 자신들이 양심껏 사는 것이라고 다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죽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의 육신의 몸으로 또는 마음의 생각으로 말로 범한 범죄들에 대해서 먼저 속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실이 확실하다면 나는 그들을 모두 용서하고 지난 모든 죄과들을 간과해 준다, 용서해 준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명료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양으로 보여주셨던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본 계시 이상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좀 산란했습니다.